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함께 하라 하시니 그곳에 선지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이에 그들이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사람하고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라서 특별히 인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헤어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헤아려 보셨습니까? 저 뒤에 헤아려 보셨냐고. 우리 웰다잉 센터 대표님께서 이제 막 들어오시는데, 사실 제가 어제 저녁에 웰다잉을 했어요. 한 분을 만나서 그분이 평생 열심히 사셨어요. 평생 열심히 사셨는데 갑자기 대장암이 있는 것이 발견이 되어가지고 서울에 가서 이제 진단을 받아보니까 이 대장암이 간으로 전이되어가지고 간에서도 이미 다 퍼졌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치료를 받다가 이제 더 이상 어떻게 치료할 방법이 없으니까 고향으로 내려가시라 해서 울산에 오셔서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찾아가 보니까 다리가 그냥 엄청 이렇게 부어 있고 일반 통상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는 호스피스 병동으로 가셔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사실 들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이분이 지금 자신에게 찾아온 이 현실을 못 받아들이고 있어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열심히 일하시면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그렇게 사셨는데 갑자기 그런 게 있는 줄은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두려워하고 굉장히 힘들어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분들 만나면 처음에는 붙들고 낫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낫게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질병을 통해서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질병이 들어서 돌아가시는 건 하나님이 즐겨 사용하시는 방법이거든.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부터 몇 번 만나는 동안에 이제는 현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리고 천국 갈 준비를 시켜야 돼요. 그래서 복음도 전하고 회개도 시키고 지나온 삶을 돌아보게 하고 제가 항상 가면 손을 이제 꼭 붙잡고 이렇게 대화도 하고 기도도 하는데 어느 순간 이분이 회개의 기도를 하시면서 눈물을 막 흘리시고 그러고 나서 감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지금까지 살고 참 하나님 은혜였고 감사합니다. 감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됐구나. 이분이 그 전까지는 기도를 안 했어요. 안 하는 게 아니라 기도가 안 나오는 거지. 너무 힘드니까. 자기 자신이 너무 상황이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딱 가지면서는 기도가 나와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기도하자. 그럼 자기가 막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의 문이 열렸어. 그래서 가족들이 놀랬어. 우리 아빠가 갑자기 왜 이렇게 변화됐지? 우리 아빠 갑자기 성령 충만해졌네. 그리고 부인 되시는 분도 우리 남편이 변했다. 우리 남편이 안 그랬는데 갑자기 막 기도하자 그러고 그래서 제가 이제 복음을 확신하게 되었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되니까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러신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빨리 천국 가고 싶다고, 빨리 하나님 만나보고 싶다고. 그러면서 연명치료 거부하는 거 그것도 바로 막 처리하시고 달고 있는 거 영양제 같은 거 이런 거 다 떼고 진통제만 딱 꽂아놓고 그러고 계셨어요. 그리고 저녁에 가니까 이제 완전히 마지막 순간에 제가 손을 딱 잡으니까 눈을 뜨시는데 눈동자가 이제 이미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눈동자는 아니에요. 그래서 맞아요. 때가 됐구나. 그런 옆에 부인 되시는 분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남편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제 눈을 감게 되어서 감사하다고. 그 다른 옆에 있는 환자들은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남편이 죽는데 뭘 저리 감사하냐, 뭘 그렇게 감사하냐 그랬을 거예요. 언젠가 한번 죽는 거는 사람에게 정한 겁니다. 정한 거예요. 제가 항상 그런 분들을 만나면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나보다 잠깐 먼저 가시는 거라고. 왜? 우리는 안 가는데 혼자 가는 게 아니고 순서대로 하여튼 가는데 잠깐 먼저 가시는 거 우리는 뒤따라 같으니까 먼저 가 계시라. 그래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그나마 조금이라도 이제 위로가 되는 거죠. 감사가 여러분,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게 감사를 하느냐 못하느냐. 오늘 아침 제가 병원에 이제 오면서 보니까 도로가에 단풍이 노란 물이 들어서 굉장히 아름답게 쫙 이렇게 뻗어 있더라고. 그걸 보면서 야 정말 멋있다. 오늘 오후에 우리 성도들하고 저 산에 한번 가야 되겠네 이 생각을 보면서 하게 되었어. 그러면서 병원에 와서 가만 생각하니까 우리 조용자 성도님 생각이 살짝 났어요. 그래서 한편은 좀 미안한 거야. 우리 조용자 성도님은 아주 단풍을 모르실 것 같아. 단풍을 모르실 것 같고, 이 정말 아름다운데, 이 아름다운 이 하나님 만드신 창조의 세상을 우리 조용자 성도님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음에 조용자 성도님 너무 안타깝고 너무 미안하다. 우리만 저걸 볼 수 있어 너무 미안하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우리가. 우리 조용자 성도님한테 미안하지만은 우리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감사해요 안 해요? 사실 감사한 거거든. 이게 진짜 감사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거 감사한 거예요. 그다음에 오늘 새벽에 내가 살짝 꿈을 꿨어요. 그 꿈이 뭔가 하면은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데 5분 전입니다. 시계를 보니까. 근데 나는 지금 교회까지 가려면 시간이 한 30분 걸려. 그래 큰일 났네. 그래서 막 헐레벌떡 차를 타고 가려고 차를 기다렸는데 차도 안 와. 그래서 시계 보니까 이미 막 11시 15분이고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꿈속에서 되게 제가 막 놀랬어요. 사실 지금까지 예배에 늦어본 적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없거든요. 왜냐하면 예배 중심으로 모든 게 움직이기 때문에 항상 그렇게 움직이고 신방 간다면 신방 중심으로 다른 약속 다 캔슬하고 딱 그거 중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늦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이 딱 생기니까 제가 엄청 꿈에서 놀랐어요. 그런데 감사했어요. 왜 감사했게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뭐하고 있다? 자극을 주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나한테 관심이 있으시구나. 왜냐하면 제가 지금 마음이 요즘 딴 데가 있어요. 내가 딴 데 가고 싶어 가는 게 아니라 자꾸 이상하게 딴 데 자꾸 가요. 자꾸 그런 뭐가 있어. 그래가지고 자꾸 내가 그걸 끌어내고 중심을 자꾸 바로 잡아야 되는데 자꾸 생각이 지금 다른 데만 가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벌써 딱 아시잖아요. 딱 알고 저를 옆구리를 딱 찌르는 거지. 정신 차리라. 그래서 제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살피고 계신 거야. 그렇잖아. 자기 종놈한테 일 시켜놓고 이놈이 제대로 일하는지 안 하는지를 살펴봐야지. 그래 말 제대로 안 때리면 한 번씩 풀어다가 며칠도 때리고 해. 이 종이 말을 듣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나한테 관심이 있으셔서 감사하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이 사실 잃어버린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감사를 잃어버린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주식을 하면서 주식이 갑자기 그냥 멈춰 올라갔어요. 그 사람이 불평을 해요. 야 주식 올라왔으면 좋은 일 아니야? 좀 더 일찍 그걸 샀었어야 되는데 그거 못했다고 불평하고 있더라고. 근데 아유 정신 못 차리구나.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오늘 본문은 소위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본문입니다. 오병 떡 5개, 이어 고기 2마리. 자, 예수님은 5,000명이 넘는 굶주린 군중들을 지금 오병이어로 먹이셨어요. 그리고 12광주리를 지금 남겨서 거두는 기적이 사실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이거 도저히 믿으시지 않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건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옛날에 천주교의 어느 추기경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사람들이 도시락을 딱 숨기고 가지고 있다가 도시락 꺼내가지고 나는 먹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할 말 있죠. 자기 도시락 자기가 먹었는데 12광주리는 왜 남아요?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 어떻게든지 이거를 끼워 맞춰서 이해를 해보려고 하는데 그렇죠. 그러면 안 돼요. 성경은 성경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역사적 사건을 그대로 또 받아들이고 또 그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면서 또 우리에게 무슨 또 교훈을 주시려고 하는 거는 또 그대로 또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예, 근데 오늘 본문은 저는 신학적 의미보다는 본문의 역사적 그 텍스트를 가지고 그냥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오병이어는 어린아이의 점심 도시락 속에 들어있는 오병이어예요. 어린아이의 도시락 속에 보리떡 5개가 있고 물고기 2마리가 있어요. 물고기도 이게 뭐 큰 참치가 2마리 들어있는 게 아니고 이게 읍사리온이라는 작은 멸치 같은 거 2마리 들어있는 거고 보리떡도 조그만한 거 이렇게 주먹손으로 한 거 그런 게 들어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걸 통해서 5,000명을 먹이고 남은 조각을 거두게 되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이 어떻게 보면 도시락 하나 들고 다니는 인생이잖아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겁니다. 예. 그런 가운데서도 풍성하게 남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무엇일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먼저 6장 1절을 보면은 오병이어 사건 딱 시작하면서 어떻게 시작하면 그 후에 라고 지금 시작하죠. 그 후에 어떤 사건이 있었고 그 이후에 오병이어 사건이 지금 일어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오병이어 사건 앞에 무슨 사건이 있었는가 이걸 한번 살펴봐야 되죠.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을 다니시면서 각종 병자들을 고치시고 말씀도 전하시고 정말 식사하실 시간도 없이 바쁘게 일들을 하고 계셨어요. 근데 그때 어떤 소식이 들려오냐면은 세례 요한이 헤롯 안티파스에 의해 가지고 교수형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인간적으로 보면은 사촌 형님이죠. 예. 그런데 동력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동력자로서 보면은 가장 가까이 있는 동력자예요. 세례 요한이 먼저 회개를 외치고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그 예수님의 전령사로서의 사역을 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뒤를 어떻게 보면 이어서 지금 가는 건데 가장 중요한 어떤 동력자가 지금 그렇게 돌아가셨다라는 소리를 이제 듣게 됩니다. 충격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상당한 충격이 컸을 거예요. 굉장한 충격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안 하셨지만은 그 말씀을 듣고는 좀 쉬시려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신 거예요. 육신도 피곤하지만은 영적으로도 얼마나 좀 많이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한적한 곳에 가서 마음과 육신을 좀 가다듬기를 원하셨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는데, 자, 그런데 바로 한적한 곳에 가셔서 좀 쉬고 싶어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5,000명이나 되는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거죠. 어떤 사람들입니까? 병자들 또는 마음이 갈급한 영혼들, 세상에서 상처받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뭔가 자기 삶의 변화를 또는 활력을, 은혜를 갈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은 내가 너무 힘드니까 다음에 오시오 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래야지 않으셨죠. 자신이 지금 굉장히 힘든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 사람들을 다 챙기셨어요. 급기야 이제 먹는 것까지도 지금 해결해 줘야 되는 지금 그 상황이 된 겁니다. 자, 이 상황은 어떻게 보면 참 감당할 수 없는 짐이지요. 예수님이 감당할 수 있을까? 제자들이 감당을 못해요 지금.
감당이 안 되는 짐을 지금 예수께서 지금 져야 되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돌아가라고 하는 것이 가장 맞는 상황인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마태복음을 보면은 마태복음은 이 상황을 기록할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불쌍히 긍휼의 마음, 자비의 마음을 예수님이 지금 가지고 계신 것을 보게 되죠. 목자 없는 양같이 여기셨다 그랬어요. 목자 없는 양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자 없는 양 감이 와요? 감이 옵니까? 뭐 우리가 양치는 걸 본 적이 없으니까 감이 벌떡 안 올 수 없어요. 그럼 이런 생각하면 돼요. 주인 없이 떠돌아다니는 개를 생각해 보세요. 동네에 어때요? 그냥 막 떠돌아다니는, 언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 목자 없는 양 같은 이런 상황. 우리가 이 기적을 그냥 신화나 이야기로 간주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정말 불가능한 얘기니까 그냥 신화다. 뭐 이솝 이야기에 나오는 그런 얘기로 넘기고 싶은 생각이 들겠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 당시에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의 기자들이 다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기록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오병이어의 기적은 이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자비를 베푸는 마음, 긍휼의 마음에서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예전에 제가 강원도에서 목회할 때 그때 봤던 현수막이 아직도 기억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춘천의 호평동이라고 있어요. 그 호평동 주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수해의 아픔이 씻겨졌습니다. 밑에 정선 국민 이래가지고 붙어있던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때 아마 정선 지역에 굉장히 비가 많이 와가지고 수해가 심각했던 모양이지. 그 춘천 사람들이 아마 그분들을 도왔던가 봐.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 수해의 아픔을 이기고 춘천 사람들에게 감사합니다 하고 그 지역에다가 현수막을 붙여놨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보세요. 그분들로서는 그 수해를 당하면, 우리 수해 현장 보면 뭐 남는 게 없잖아요. 다 쓸려 내려가고 망연자실 뭐 어떻게 살아야 되나 싶은데 다른 분들이 도와줌으로써 청소해주고 같이 씻어주고 그리고 다시 가전제품이나 생활할 수 있도록 다 이렇게 해줬다. 얼마나 감사해요. 일단은 그런 건 사실 기적입니다. 기적. 여러분들이 그런 일 당해보세요. 네? 그냥 앉아가지고 통곡만 하고 있는다고 해결이 돼요? 안 되거든. 그런데 거기에 오병이어 같은 기적이 필요하거든.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때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에서 사람들이 다 지원을 하고 돕고 뭐 많아서 내어놓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도울 때는 내가 가난해 봤기 때문에, 내가 지금 힘들기 때문에 그 힘든 사람들의 마음을 알고 그 은혜를 베푸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예. 저는 틀림없이 그런 은혜를 우리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뭐냐? 우리 마음속에 그런 오병이어의 기적이 목자 없는 양같이 떠돌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에게 긍휼의 마음, 자비의 마음을 일단 갖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죠. 그런 분들이 한 분, 두 분 모이다 보면은 어려운 사람 살리는 것은 얼마든지 해낼 수가 있는 것이죠. 돕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 문제인데, 우리 예수님은 돕고자 하는 마음, 먹이고자 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충만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것이죠. 물론 이 본문은 단순히 어떤 그런 뭐 사람들이 서로 도와서 한 사람을 살렸다, 지금 그런 걸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잖아요. 예. 무에서 유를 만드신 분이에요. 이건 그냥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분이시라면은 얼마든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 먹이고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지. 예수님 누구시냐? 지금 이게 사실은 이 본문의 핵심이에요.
예수님 누구시라고? 천지의 창조주하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심으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구원 얻은 자가 된 거다. 그래서 예수를 우리는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분이다. 예수는 우리를 이끌어 가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사건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4장 16절을 보면은 제자들이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을 보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먹을 것을 마을에 들어가서 사 먹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왜 그래? 없으니까. 우리는 가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마을에 들어가서 이거 사 먹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 아주 당연한 것이 아주 당연한, 너무나 당연한 판단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마을에 들어가서 사 먹을 수 있는 정도의 환경과 여건이 되면 뭐하러 예수님께 달라고 그랬겠어요? 들어가 사 먹으면 되지. 그런 상황이 안 되는 거거든.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먹여달라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랬어요. 이게 가능합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줄 수 있을까요? 너희가 어떻게 먹을 것을 줍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이 충분히 줄 수 있는 뭔가 요건이 있다는 것을 지금 암시해 주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이렇게만 한다면은 얼마든지 먹일 수 있다는 거지. 너희들이 줄 수 있다. 현실적으로는 못 줘요. 그래서 먼저 우리는 한 사람에게 이목을 좀 집중시켜야 되는데 이 도시락의 주인이에요. 이 아이에게 생각을 한번 맞춰봐야 돼요. 도시락의 주인. 이 아이가 오병이어를 도시락을 싸왔는데 제자들이 한 아이가 도시락 가져온 걸 발견한 거지. 그럼 그것을 그 아이에게 일단 달라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아이가 안 돼요. 이거 우리 엄마가 다른 사람하고 나눠 먹지 말고 나 혼자 먹으라 그랬어요 하면서 딱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안 내놓으면 이게 이제 일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아이도 예수께서 달라 하니까 내어놓은 거죠. 예, 우리 예수님이 달라 할 때 내어놓았더니 그것부터 출발하는 거지. 이 어떻게 보면 이 아이의 이런 헌신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예수께 믿고 맡기니까 그것이 축복의 도구가 되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적의 도구들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네, 우리에게도 있어요. 우리도 지금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내어놓고 하나님께 맡기면은 분명히 하나님 그걸 통해서 일을 하실 건데 안 내놓는다는 거죠. 못 내놓는 거지.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내놓아야 될 게 뭐가 있어요? 네? 헌신해야 될 게 뭐가 있습니까? 자존심부터 내려놔야 돼. 자존심부터. 하나님 앞에 내 자존심, 나의 자아가 깨지지 않고요. 딱 내가 있어요. 나의 자아가 내 속에 굳건하게 딱 자리를 잡고 있으면은 절대로 안 되거든.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빗물이 떨어져서 빗물이 지금 땅속으로 들어가야 식물이 그걸 받아서 사용을 해요. 근데 그게 바닥이 콘크리트 바닥이면 빗물은 흘러 다른 데로 가버리지 말라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들어오려고 하면은 내 심령이 하나님 앞에서 잘 깨어져서 주님 주신 은혜가 쏙쏙 잘 들어올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내 자아가 깨져야 돼요. 여러분 틀림없습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안 돼요. 내 생각, 내 판단, 이 신앙의 세계, 믿음의 세계는 초월의 세계, 초월의 세계. 내 이성을 그냥 초월해서 넘어가야 돼요. 이성을 못 넘어가면은 내 판단, 내 경험,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거, 내 고집과 내 아집을 못 넘어서면은 신앙은 절대로 자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음성 듣고 은혜를 누리는 거 다 따라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봅시다. 택도 없다. 여러분 기억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거 살아 있으면은 하나님은 물론 근데 하나님은 그래도 찾아오셔요. 하나님 어떻게 찾아오죠 알아요?
택도 없다고? 그래. 그러면서 밤에 꿈으로 찾아오셔가지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아니면 어떤 사건을 만나기도 하시고, 아니면은 이 병원에 딱 입원하기도 만드십니다. 하늘색 저 옷을 딱 입혀가지고 꼼짝 못하게 병원에 딱 가두는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정말 내가 택하고 사랑한 자라면은 그의 충성과 헌신을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그에게 그런 변화, 그런 자격을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아깝게 생각하지 마세요. 알았죠? 내 자존심 내려놓고 나면은 내가 도대체 뭘로 살아간 말이야? 나는 자존심 하나로 살아왔는데, 그거 내려놓으세요. 그거 내려놓고 그 다음에 여러분 물질이 있으면은 그것도 하나님 위해서 쓸 수 있어야 돼요. 쓸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유명한 말 있잖아요. 호주머니가 회심하지 않은 믿음은 믿을 수가 없다. 아시겠죠?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이 아까워가지고, 물론 과도한 헌금을 하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 감사해지면은 헌금은 주머니에 열려지게 돼 있거든. 하나님 은혜 감사. 그러면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라도 내가 가진 것을 좀 나누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안 되면은 물론 어려우니까 그렇겠지만은 그 말이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긍휼한 마음이 있어 오병이어는 시작한다. 아시겠죠? 긍휼과 자비의 마음에서 오병이어는 시작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실 바라보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병이어를 일으키려면은, 그런 은혜가 일어나길 바란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수리수리 마술이 뭐 이게 지금 그래 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인간의 눈속임으로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말 기적 같은 강권적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되죠. 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넌저시 물어보시죠. 빌립을 지금 시험하는 거예요. 빌립을 테스트 해보려고, 빌립이 믿음이 있는지, 빌립 머릿속에 뭐가 들었는지를 테스트 해보려고 예수님께서, 빌립아, 지금 이 빈 들판에 사람들이 이제 5,000명이나 지금 몰려와서 지금 밥 달라는데 너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 생각은 어떠냐?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또 대답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응?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냐? 빌립의 영성을 지금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빌립의 판단력을 지금 테스트해 보시는 거죠. 그래서 빌립이 계산을 딱 했습니다. 조금씩 받아 먹어도 딱 보니까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계산은 나왔어. 지금 지보고 계산하라 그런 게 아니잖아요. 계산 누구나 다 할 수 있어. 계산하라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지금 한번 판단해봐라. 여러 가지 지금 옵션을 줬는데 결국은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하다. 그러면 돈이 있으면은, 예수님 사실 제자들이 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답이 없습니다, 이 뜻이죠. 예수님 지금 답이 없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거죠. 돈이 없으면 안 되는 거 맞아요.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현실적으로는 돈이 없으면은 뭐 어떻게 못해요. 우리 용자 성도님이 오늘 점심 때 바깥에 나서 짜장면 사시겠다 그랬어요. 땡큐죠. 감사한데 용자 성도님이 돈이 없으면 그게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됩니다. 왜? 용자 성도님 돈 없으면 내가 내면 되지. 안 그래요? 내가 내면 되지요. 뭐 짜장면 저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용자 성도님이 그 마음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마음이 기특하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용자 성도님에게. 우리는 그러니까 내 생각만 딱 하는 거지. 내 생각만 딱 해가지고 하니까 이게 뭐가 잘 안 맞는 거죠. 제가 예전에 목회할 때 여름에 성도들 우리 수련회 가기로 했거든요. 근데 계산해보니까 답이 안 나와. 계산해보니까 재정이 안 돼. 우리 재정 가지고 그 규모의 성도들 하계 수련회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내가 나무하고 지금 재정이 부족해가지고 어렵다 하니까 목사님 믿음이 없네요. 이러더라고. 우리가 다 버티면 되지. 뭐 교회 재정 걱정하시니까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때서 그렇구나. 나보다도 믿음 좋은 성도님들이 계셔서 제가 그때는 목회를 잘 했습니다.
아마 예수님은 그렇게 대답하기를 원했을 거예요. 아, 예수님이 계신데 뭐 걱정한 게 뭐 있습니까? 그죠? 예수님이 계신데.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여기 오시기 전에 뭐 하고 다니셨어요? 그렇죠. 기적을 베푸셨잖아요. 병도 고치시고. 안 그렇습니까?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일들을 지금 계속 하시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막상 제자들이 그 상황에서 놀랐을 거예요. 이야,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막상 저한테 딱 치니까 이제 믿음은 다 도망가고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어떡하면 좋지? 이렇게 된 거예요. 사실 현실은 분명합니다. 산이고 광야입니다. 어디 뭐 빵 사고 떡 살 때도 없거니만 당연히 돈은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는 어떤 현실적인 산술적인 수치에 의해 가지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굴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지.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힘들고 어렵고 막막한 상황이 옵니다. 막막한 상황. 답답할 수 있어요. 이게 어떡하나. 그랬을 때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지.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통하시든지 길을 여셔요. 그래서 뭐 해야 된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조용히 하나님께 묵상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래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제가 우리 저기 웰다임 대표님께 사무실 오겠으니까 거기 이제 이전 예배를 한번 드리면 좋겠습니다. 이전 예배 드리는 거는 단순하게 형식적으로 하자면 그게 아니에요. 이 웰다임 센터를 이끌고 가시는 분이 누구시나? 하나님이십니다. 이거 제 거 아닙니다. 이거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센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이 센터를 통해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러면은 센터의 대장이 누구시오? 하나님이죠. 하나님께 믿겠습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붙들고 있으면 내가 해야 돼. 이거 뭐 계산해 보니까 답이 안 나와. 근데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든지 그걸 풀고 가신다니까.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그 예배를 통해서 이거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 책임지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옮기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인정하고 바라보고 기도하는 그런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안드레가 절대로 잘못한 게 아닙니다. 안드레는 굉장히 정상적인 판단한 거예요. 빌립 보고 안드레 보고 우리가 탓할 수가 전혀 없죠. 자,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계십니다. 아시겠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면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는 문제만 생기면 문제를 바라보잖아요. 그죠? 진짜로. 문제가 너무 크게 앞에 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문제 앞에 맞닥뜨리게 하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 것을 알고 계신다는 거야. 야속하지만은 알고 계셔요. 알고 계시면서 그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보는 거지요. 네? 제가 이제 손자를 보면서 그런 마음이 많이 들어요. 손자가 뭘 일을 하잖아요. 그럼 저는 다 보이잖아. 다 보여요. 어떻게 할지 제가 또 알고 있고 모든 답을 내가 다 갖고 있으면서도 얘가 어떻게 하는지를 본단 말이에요. 하늘이 하나님이 왜 하늘이 하나님이겠어요?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고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 기도할 것 내용 다 알고 계십니다. 진짜입니다. 진짜. 네, 진짜예요. 하나님은 5년 후에 10년 후에 될 일 하나님 다 알고 계셔요. 네. 저는 정말 그런 경험을 목회해오면서 신앙생활 해오면서 많이 경험했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미리 다 알고 계셔요. 단지 우리에게 필요로 하는 것은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의지하면서 네가 예수 이름 부르고 가느냐 안 가느냐 좀 보고 보시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거. 네. 정말 제가 오늘 내 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회하면서 살아오면서 제가 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지금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도 다 경험하셨겠지만은 진짜입니다. 단지 필요한 거는 우리는 눈앞에 있는 걱정, 의심 때문에 자꾸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그러는데 하나님
미리 다 알고 계십니다. 어떻게 할지 아시고 우리를 시험하고 계신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필요한 게 뭐냐면 감사가 필요합니다. 감사.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 그 쪼매난 도시락 하나 갖다 놓고요. 하늘을 향해서 축사했어요.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5천 명을 지금 이 도시락 요 하나 가지고 지금 먹여야 되는데 주신 거 감사하다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감사하다고. 제자들이 뭐라고 생각했을까? 우리 예수님이 너무 피곤하신가 보다. 큰일 나죠. 어쩌면 좋지. 아마 그런 생각일 수도 있어. 생각해봐. 도시락 조그마한 거 가지고 5천 명 먹일 거라고 갖다 놓고 거기서 감사 기도하고 있으니까 이게 지금 제정신이 아니지.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누구시다?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예. 모세가 산에서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먹인 것처럼 예수님도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먹이시는 분이시다. 그걸 지금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축사하셨다는 것은 감사했다는 게 감사. 그리고 제자들 보고 앉혀라. 쫙 앉혔어요. 그리고 나눠서 갖다 줘라 했는데 이게 계속 나눠줬다는 거지. 정말 참 이건 하늘의 기적입니다. 그 시대에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만 아는 기적이에요. 그 사람들은 다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보고 우리의 임금 되어달라. 왜? 요즘 말하면 경제 대통령. 그죠? 경제 문제, 먹고 사는 문제라고 완전히 막 100% 해결했잖아. 당연히 이런 사람 대통령 간다 그러고 막 사람들이 달라붙어가지고 우리 임금 되게 해달라 그랬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세상에 그런 유의 왕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것만 딱 보여주시고는 다시 길을 가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뭔가 그걸 지금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은 눈앞에 보이는 것보다는 작은 것 하나 가지고 하나님한테 감사하시면서 큰 일을 향해서 나아가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